이사를 앞두고 짐을 싸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어집니다. 옷장을 열면 몇 년째 안 입은 옷들이 나타납니다. 서랍장을 열면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열면요, 이제는 신지도 않은 신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물건 80%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작 쓸 물건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꼭 마지막까지 손에 놓지 못하는 상자 하나, 물건 하나가 꼭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낡은 사진첩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쓰는 옛날 편지 뭉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통장 하나 또한 명함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버릴 수 있어도 그 상자만큼은, 그 물건만큼은, 그 기억만큼은 왠지 버리지 못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물건이 아니라 결국 못 버리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9개를 버려도 그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요, 계명이라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재산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9개는 이미 정리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확히 그 마지막 하나, 그가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열어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상자 하나를 예수님은 꼭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완벽해 보이던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6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이미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런요,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종목들을 완수해야 할, 그것들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18절 19절에서 계명을 나열하시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청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목표는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지켰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죠. 다 지켰다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왜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는요, 계명들, 항목들을 다 채웠지만 그 항목의 목표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결핍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켰지만 그곳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계속적인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섭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켰다고 자부했던 모든 계명 뒤에 정작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재산, 그의 기반, 그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절대로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사람. 겉으로는 신실한 척 보이지만,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매일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록들을 채우면서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다 채우고도 밤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이상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실적을 채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승진 심사철이 되거나 후배가 나보다 먼저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신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요, 신앙인처럼 살지만 속으로는요, 인정과 성공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 밝혀지게 되는 거죠.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성적표나 진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자녀의 성공이나 곧 나의 자존감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는 계명은 다 지켰지만 정작 마지막 하나를 놓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그 청년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자. 이번 주부터 진짜 내가 아닌, 내 주변의 것이 아닌 오로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자. 그럼 이렇게 결심하고 이 자리를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결심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 그 소유를, 그 인정의 욕구를, 그 안정망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해 본 적이 우린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또한 길어야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는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절망이죠. 우리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와 똑같은 구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명은 채울 수 있어도 그 계명 뒤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노력으로도 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요 분명히 해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계명들을 그렇게 성실히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도 열심히 해보지만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동시에 그 절망의 끝에 전혀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청년에게 명령하신 일, 곧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따라가는 것.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 그분이요 하늘의 모든 부유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청년이요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 자리, 예수님요 스스로 바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다 내려놓아라 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다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옷마저 벗겨지신 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께 빈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청년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계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예수님이 계명을 다 완수하신 그분의 손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상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상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상자의 정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노후의 안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자를 붙들고 근심하며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 청년이 결국 돌아설 것을 아셨지만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상자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조차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죠. 그분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먼저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그 상자를 손에 쥔 채, 그 쥔 채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완전히 정리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상자를 끌어안고 근심하는 우리를 바로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거 버리지 못하겠니? 버리지 못한 채라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큰 근심, 곧 겟세마네의 근심과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못 버리는 그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결단과 의지로 버리고 떠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연약한 것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